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개를 길 가운데 하소서. 한명 땅에 꿈난 땅에 아멘. (6월의) 일상터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전쟁 때 목숨 흘려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청년들,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 6월 달에 특히 행사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통일을 정말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통일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일원동에 있는 남서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통일선교위원회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과 또 남한에서 출생한 남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100여 명 정도가 되는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지만 작은 공동체, 교회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따뜻하고 좋은 곳이었죠. 근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임받은 곳이 통일선교위원회였기 때문에 저도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리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첫 단추를 잘 풀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외모가 마르고 지금도 말랐지만 그때는 더 말랐습니다. 지금도 좀 울긋불긋하고 까무잡잡하지만 그때는 완전 정말 까무잡잡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더니 우리 부서의 부위원장이었던 집사님이 저한테 슬쩍 혹시 목사님 북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얼굴이 까매 보이는데 건강 문제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은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옛날부터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북에서 오신 탈북민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린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고 이제 저희를 손을 들면서 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외모 덕분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 북한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분들이 꽤 많았대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앉아서 듣다가 저분은 언제 왔길래 벌써 이 큰 교회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막상 해보면 서울말을 어쩜 이렇게 잘할까. 또 하나는 정말 웃겼던 일은 하나원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원 몇 기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걸 계기로 서로 공감대가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제 말투에 아버지 평양어투가 있었고 또 어머니가 해줬던 황해도 만두, 평양냉면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다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저와 대화가 쉽게 동화가 되고 아주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도 동일한 걸 느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누구와 대화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본 모습이요. 중고등부 때였는데 가자마자 부흥회를 갔습니다. 애들이 방언을 하고 입신에 들어가는데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언하는 것도 무서웠는데 한 아이가 입신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끌려서 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부르심 받고 그래서 이렇게 북한 선교회 그리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 갔을 때 교회가 엄청 낯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도 낯선데 교회가 사실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1년여간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터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죠. 10년 동안 남서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분들과 함께하는 통일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것이 이렇게 통일이 좋은데 성경은 통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통일 전문가가 되는 경향이 있었던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북한을 배우기 위해서 북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학과 석사를 하나 마치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통일 전문가, 북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북한 선교 또는 통일 선교 이 분야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죠. 그 이유는 통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경험하고 분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힘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70대, 80대 이상가족 세대는 이제 돌아가신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는 적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축 세력들인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성경적 정의와 가치관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해답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 방면에 저에게 바른 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통일로 번역된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통일은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전치사를 번역한 것인데 누가 번역했는지 몰라도 조금 애국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디아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장 10절에 나와 있는 통일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도 거의 흡사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일이란 의미를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이고 또 1장 전체에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속량, 죄사함 요 단어와 1장 10절의 통일이란 말을 바꿔쳐도 교체해도 뜻이 통할 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보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리라고 얘기하는 분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단, 근원적인, 존재적인 분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고 아주 은혜의 최고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아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눈 뜨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리고 우리 눈앞에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따로 철책선을 가운데 두고 살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죄사함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통일을 경험하게 했다면 적어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터전에서의 분단은 이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마 오늘 이 질문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희를 은혜로 아무 값 없이 구원했는데 나의 땅인 한반도에 허리를 자른 저 철책선을 너희는 언제까지 두고 보겠는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포타 미션과 저와 우리 포타 미션에서 훈련받은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영역에서 통일을 살아가고, 영역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내 직업을 통해 통일을 통한 열방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우리 삶의 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릴 6월의 첫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행사로 지나가는 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통일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단의 문제로 옮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힘든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세대가 더 큰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통일의 시기는 하나님이 주실 텐데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새 포도주를 주시는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기름 준비한 5 처녀의 마음과 깨어 있음으로 통일의 날을 신랑 오는 날처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이 한 달 동안 첫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힘든 분단의 모습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기도와 또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의 준비를 통해 함께 이 6월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자매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6월 한 달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